네. 막내랑 저와 함께 얘가 그 바다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애가 무슨 바다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데 바다 낚시를 한번 가자는 겁니다. 그 생각하니까 장비하고 하니까 돈이 얼만데 그게 바다 낚시를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어디서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그냥 배만 타면 5,000원짜리 줄낚시만 사면 바다 낚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부랴부랴 가서 팔미도행 여객을 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팔미도에서 배에서 내리고 낚시하는 사람만 5,000원 주고 배에 남아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배에 남아서 이제 부풀은 마음으로 야 텔레비전에 보니까 고기들을 굉장히 많이 월척을 낚더라. 우리도 한번 낚아보자. 그래서 둘이서 이제 우리 이제 낚으면 이제 집 가서 이제 배 처먹어야지. 막 이러고 이제 기대가 부풀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낚싯줄을 내렸어요. 바다 갯지렁이가 또 굉장히 징그럽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이제 잘 끼워가지고 열심히 이제 줄을 내려서 이제 미끼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갔던 이제 사람들이 한 5-6명 됐는데 그분들도 이제 열심히 애들하고 부모가 같이 온 집도 있고 또 부부가 온 집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이제 입질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갔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우와 그래서 부러움에 야 우리도 뭐 좀 있으면 좀 물릴 텐데 그리고 이제 아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로 또 옆에서 또 낚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만 자꾸 안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속이 조금씩 상해지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배를 후미진 데를 또 이제 옆으로 가서 또 던져보니까 또 우리 있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낚았다 그런 거예요. 아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신호가 온 거예요. 신호가 막 오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당기니까 이 손맛이 있잖아요. 손느낌. 이 느낌이 좋아서 막 당겼는데 보니까 옆에 아저씨하고 낚싯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 그러고 보니까 고기가 2마리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잘됐다고 당겼는데 보니까 옆집 아저씨 낚시에 2마리가 걸린 거예요. 제 거에는 그냥 미끼만 쏙 빼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기에 너무 미안하고 둘이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다 잡았는데 우리만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은 그 섬 관광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동안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이제 선장이 마이크로 알렸어요. 이제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아들 얼굴이 갑자기 울상으로 변해서 눈물을 뚝 흘리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내가 뭐 어떻게 안 잡고 싶어서 안 잡고 싶은 것도 아니고 지가 안 물어서 안 잡았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고기 한 마리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인증사진이라도 찍어야지. 그래서 이제 고기를 한 마리를 얻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아저씨가 주셔서 이제 비닐봉다리에다가 그 고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져올 거라고 이제 물을 이제 수돗물을 넣으니까 얘가 입을 쩍 벌리고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 이제 또 깡통에다가 이 요만한 페트병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얘가 또 묵직하니까 또 안 들어가요. 야 이걸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야 이러니 이거 분명히 죽을 건데 조금 살아있을 때 입 좀 벌리고 있을 때 우리 살려주자 그렇게 했어요. 아저씨 안 볼 때 아저씨는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매운탕 끓여 먹을 거라고 통에다가 이렇게 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려주자 하고는 바다에다가 슉 집어 던지니까 순간 갈매기가 와서 쌈낚아채 그거 다 버렸어요. 그래서 갈매기가 저놈이 혼자 가더니 바다에 앉아서 맛있게 냠냠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이 보더니 재밌다고 그거 보니까 이제 화가 다 풀렸나봐요. 아쉬움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막 이제 재밌다고 막 죽는다고 이제 배를 잡고 웃더니 다음에 또 오자고. 그렇습니다. 그 고기 잡는 것을 보면서 미끼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생각해 봤어요. 잡혀 올라온 물고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야 너는 어찌된 일인지 이 미끼를 먹고 먹인지 미끼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잡혀온 신세가 됐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먹인지 미끼인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도 먹인지 미끼인지도 모르고 먹다가 입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믿게 걸려서 죽는 이런 신세가 된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태고 시절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미끼인지 먹인지도 모르고 먹다가 사단에게 걸려서 혼쭐이나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많은 것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영적인 것들, 또 상당히 정신적인 것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손만 뻗치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근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있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만나와 같은 아주 풍성한 먹을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사단이 보기 좋게 꿀을 발라서 화려하게 진설해 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어느 것이 하늘로부터 온 양식인지 어느 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미끼인지 우리가 알고 구별하여서 먹을 수 있는, 구별하여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면 미끼인지 먹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패가 있지 않습니까? 위조지폐가 있는데,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무엇을 보면 이렇게 이게 위조지폐인지 아닌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다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훈련을 한답니다. 무엇을 훈련하는가 하면, 무엇을 훈련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위조지폐들을 놓고 연구하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가장 정교한, 금방 나온 새 지폐, 완벽한 새 지폐를 열심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본답니다. 그러니까 새 지폐를, 진짜를 계속 보면 가짜가 눈에 딱 들어온다는 거죠. 가짜만 봐가지고는 또 가짜 보면 또 가짜예요. 쏘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위조지폐를 감별해내는 사람들은 진짜에 집중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에다가 집중하다 보면 이 진짜를 보게 되면 가짜가 무엇인지 눈에 딱 들어온다는 거죠. 크리스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끼들이 다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으면 이것이 왜 틀렸고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그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죠.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지 우리에게 독이 되는지 우리에게 이것이 양식이 되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 줄도 모르고 미끼인지 먹인지도 모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체성 없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자기 안에 말씀 풍성함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조금 아는 선지식으로 성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자기는 다 안대요 물어보면 알기는 뭘 알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대요. 그러면서 그냥 믿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미끼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주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불량식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짜가 많은 이유는요, 진짜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짝퉁들이 많은 것은 진짜가 너무 좋으니까 짝퉁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가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짝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다들 자기들이 진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쓰게 돼 있으면
써 있으면 그것이 뭐가 나쁜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모르니까 말씀이 깊이 없고 말씀에 집중 안 하니까 짝퉁이 진짜인 줄 알고 다 넘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묻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태초부터 계셨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세상의 태초가 처음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 태초예요. 그죠? 그 이전 태초예요. 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태초부터 그 말씀은 계셨는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그 말씀은 이미 세상 전에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에요. 그 창조하는 힘이 오늘 우리도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의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은 얼마나 파워가 센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 인격체로, 변화된 새 인격체로 만들어내는 권세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로고스 능력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래요.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에요.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잡혀있는, 보고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고 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너무나 다이나믹해요. 그죠? 우리에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심령을 막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들을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거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글들은 죽어 있는 글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읽고 그냥 사람의 말초신경만 자극한다든지 정서적으로 그냥 한 번만 감동을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오늘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빛이다. 빛은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빛은 소망이고 희망이고 치료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캄캄한데 어두운 데 있을 때는 우리 안에 때가 있고 뭐 묻어 있는 것이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나 밝은 곳에 딱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먼지들이 다 보이듯이 우리에 있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 드러나게 되는 순간에 그 빛은 또 치료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치료하는데 태울 것은 태우고 또 깨맬 것은 깨매고 채울 것은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요? 말씀.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로고스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힘을 주어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옴으로 고백함으로 읽던 저희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우리 한번 3절, 4절까지를 한번 힘차게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빛으로 창조자로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죠.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사망입니다. 혼돈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이 혼돈이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롭게 창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꼬여있는 절망으로부터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하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갔어요. 금요일이 있죠. 금요일날 강화에 말씀의 집에서 열려있는 열방 부흥축제였어요. 수련회는 원래 일주일간 열렸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우리는 하루만 참석했어요. 하루를 참석했는데 아침 10시부터 밤 10시예요. 우리는 저녁 집회, 오후 집회까지만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매년 세계를 돌면서 이 열방축제가 열려요. 이게 이제 시작은 영국에 있는 웨일즈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웨일즈 선교사들,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바로 웨일즈 출신들이 온 겁니다. 그죠? 순교자들이 웨일즈 출신이죠. 자, 이런 그 웨일즈 팀들도 있었고요. 중국 팀들도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온 팀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온, 그 메시아닉주. 그죠? 이스라엘에서 온 팀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온 팀들은 그 뭡니까? 뭐죠? 나팔 같은 거? 태평소. 네. 태평소와 꽹과리와 북을 치면서 우리의 찬양을 부르는데, 역시 한국 사람은 그런 음을 들어야 되나 봐요. 그 전율이 오는데 진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한지.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도 왔어요. 북한 청년들이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다시 북한으로 갈 것들을, 선교사로 갈 것들을 막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팀들이에요. 자, 이런 팀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 아침부터 막 한 팀당 한 1시간 반씩 맡아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참여한 사람이 한 500~600명 됐는데 500~600명이 같이 그냥 계속 참여하다가 지치면 화장실 갔다 들어오고, 점심되면 알아서 밥 먹고 오고, 저녁 되면 그냥 교대로 밥 먹고 오고 하면서 집회는 12시간 집회가 계속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강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공통분모를 보게 돼요. 다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함께 공통분모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엮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플래카드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Spring up, oh well 이렇게 적어놨어요. Spring up 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Spring up, 솟아라, 샘솟아라, 우물아 솟아라. 그 말씀을 어디에 근거해서 보게 되는가 하면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물우물아 솟아라, 뭐 이런 노래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PPT 안 되면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7절. 네,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보엘에 이르니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는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할렐루야.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러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마치 이 말씀처럼 백성을 모으라, 내가 너희에게 우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물물아 솟아라, 우물물아 솟아라, Spring up, oh well 이런 거예요. 그죠? 우물물아 솟아라, 우물물아 솟아라. 그곳에 모인 청년들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춤을 추면서 성령 춤을 추고 막 말씀 가운데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강하게 임하면서 막 사람들의 심령들이 뭐 누가 말을 안 해도 막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능력 가운데 막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면서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진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하는데 그들은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사랑이요 정의요 평화요 서로를 축복하는 길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joy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고 우리는 세계 선교와 북한 땅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비전을 가진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막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오는 그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나에게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하소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소서. 이미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물을 파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우물을 파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서 우물을 파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북한 땅의 우물이 지금 파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북한 땅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또 선교사들로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물 파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예언하면서 막 예배에 집중했어요. 참석하는 우리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삐죽삐죽거리다가 중간에 우리가 탔잖아요. 중간에 와서 이 사람들은 완전 불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중간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불 붙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같이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만 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열방이 모여서 함께 부르니까 영어가 입도 안 돌아가는데 따라서 부르려니까 참 힘은 들다마는 힘은 든데 근데 그 은혜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 땅을 위해서는 우물이 파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남한은 이미 우물이 파여져 있는데 우물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오염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교권주의와 부패와 세속주의와 만몬과 성적인 타락과 말씀 가운데 일치하지 않는 삶이 우물들이 우물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우물이 솟아나지도 아니하고 마실 수도 없는 더러운 물이 우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우물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이제 한국교회는 걷어내고 더 우물의 깊은 곳을 향하여서 이미 우물이 파져 있는데 그 깊은 곳으로 우물을 더 깊게 파고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막 떨어졌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파여있는 우리 우물이 정화되어지고 다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우물에서 새로운 샘물들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우물이 다시 정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우물이 파여져서 정말 그곳에서 속에서 우러나는 생수로 인하여서 목마른 영혼들의 갈급함이 해갈되고 그 우물이 능력이 되어서 치료하는 우물이 되고 그리고 채워지는 우물이 되고 성령이 임하고 주의 비전들을 발견하고 모든 목마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수를 전하는 그런 우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물이잖아요. 나를 파야죠.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우물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 더 깊이 우물을 파야죠. 더 깊은 우물을 팔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삽을 들고 우리 안에 더 깊게 우물을 파고 내려가야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로 인하여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살리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물판내예요. 생명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요. 이것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열방축제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고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비전들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그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을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사모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흥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죠. 지난주 프란체스코가 방문했어요. 그래서 온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뜨들썩한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입니까? 어제죠. 어제는 강화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톨릭 123명의 가톨릭 신자들 시복식이 있었어요. 시복식은 뭔가 하면 순교한 사람들, 성인은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들을 가톨릭에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순교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복식이에요. 그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냥 대충 몇 명 모였다 그럽니까? 한 어떤 뉴스에 100만 명 모였다 그래요.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 보려고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옆에서 또 집회들이 열렸어요. 한 1000명 모이는 집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교황은 이단이다, 저 그리스도다, 막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볼 거라고 모이고 또 우리는 이제 근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사람들은 모여서 교황은 적그리스도고 이단이고 사람의 영을 흔들어 놓는 세력이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 이곳에 예배하게 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반대 집회로 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서 또 우리 기독교를 욕하고 냉소하며 또 비하하며 비판을 퍼붓고 안 한 것 없이 이러나 저러나 교황에게 집중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교황에게 집중하는 이유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욕만 하지 말고 왜 저러냐 욕만 하시는 말고 욕하기 이전에 왜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전주에는 우리는 명량의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그죠? 영화에 집중했고 또 이번 주에는 이순신 장군을 넘어서서 교황에게 집중했어요. 왜 집중해요? 공통점이 뭐예요? 리더십이죠. 리더십의 부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몹시도 지금 굶주려 있다는 거죠. 권력자들이 권력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그 권력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이미 타락해버린 것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람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리더십이 강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성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사람들과 함께 슬픔과 아픔을 나누는 리더십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죠. 권위만 내세우는 리더십은 이미 지나가버렸다. 지금은 권위만 이야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넘어서서 벽을 넘어서 함께 울고 함께 문제들을 논의하고 나누고 낮추는 눈높이를 낮추는 리더십이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가톨릭은 굉장히 급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말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기독교는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떨고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떨림이 오긴 했어요. 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막 개종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프란체스코 효과다 이렇게 말이 정의까지 나왔어요.
프란체스코 효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세월호로 인해서 침체에 있는 이 나라 가운데 또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서 또 권력자들에 대해서 불신한 이 시대에 정말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위로와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그 십정이 있었던 사람이 교황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밥을 먹게 되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사회 구석구석에서 지금 변화들이 좀 일어나긴 합니다. 이 사람을 집중하는 이유는 그가 교황 되기 전에 주교 때부터 벌써 가난한 자와 빈자들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쓴소리들을 낼 소리들을 다 내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가 교황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되고 나서도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뭐 이슈가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나 노숙자들, 이슬람 여인의 발까지 씻어주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또 비행기, 자기의 그 전용 비행기가 아니라 전세 비행기를 타고 똑같은 밥을 먹고 좀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오는 일들, 또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큰 환영식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오자마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쇼, 예전을 위하여서 특별히 마련한 차, 쇼, 여러분 소형차입니다. 1000만원도 안 해요. 한 700만원 주면 살란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소형차를 타고 가겠다는 거죠. 뭐 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미지 메이커입니다. 이미지 메이커. 교황은요, 전 세계적으로 12억 이상의 신자들을 거닐고 있는 수상입니다. 엄청난 위치예요. 권력이에요. 그런데도 쇼를 타고 청와대로 가는 모습, 그리고 아주 좋은 호텔에서 묵지 않고 그냥 그들이 교황청 대사관 조그만하잖아요. 그 교황청 대사관에서 그냥 잠을 청하고 자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충격 속에 있다. 역대 어느 교황보다도 가장 낮은 자세, 겸허한 태도, 또 인자한 말, 소박한 행동들, 때로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변혁의 몸짓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들, 사람들은 지금 리더에 대해서, 참 리더에 대해서 굶주려져 있고 기대하고 있다. 이거 보면 초기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환멸을 느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모습하고 비슷하다. 권위와 권력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고, 똑같아요. 쇼를 타고 온 거나 나귀를 탄 거나 비슷해요. 예? 쇼를 타는 듯이 나귀 탄다고 가까이서 사실은요, 나귀를 타고 오셔서 같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고 같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집중했듯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프란체스코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또 우리 스스로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는 진리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또 교황을 낮게 보는 우리로서,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번 교황 방한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죠. 우리가 교황의 모습 속에서 교황을 신적 존재로 추앙하기보다는 우리가 잠시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교황을 넘어서, 교황이 프란체스코 효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프란체스코 효과를 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효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황을 보고 그냥 욕하거나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예? 우리에게 대해서 교황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교황이나 우리는 뭐 다를 바 있어요?
그는 가톨릭의 대표입니다. 예? 그들 나름대로 신적 존재로서 무한 교황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았잖아요. 예? 동급입니다, 여러분, 동급.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무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항상 용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존재지.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뭔가 하면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교황에서 찾지 말고, 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에 찾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이 창조와 생명과 빛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교권주의와 아주 타락한 것과 권력과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후예입니까? 프로테스탄트. 교권주의와 잘못된 가톨릭을 향하여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과,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외치며 나온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개혁신앙의 후예로서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좀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이미 파여져 있는 우리의 우물에 오염물들을 제거하고 다시 말씀으로 그 오염된 물이 깨끗해지고 샘솟는 역사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어요. 너희가 말씀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오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여서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능력인데 너희가 영접하면 너희가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너희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암송도하고도 있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죠? 예? 그 권세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럽게 자꾸 사람들을 추앙해서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녀입니다. 똑같아요. 총회장도 교황도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그 권세라는 말이 어떤 권세인가?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그냥 권력과 그 부와 명예와 특별한 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그냥 어떤 권력만, 자기를 위한 권력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책임적 존재예요. 권세라는 것은 엑수시아라는 말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적 존재로서 살아라.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은 야, 이제 다 획득했으니까 그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라. 막 누리면서 억압하면서 네 채우고 싶은 대로 다 채우면서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프랑스 말로 있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 그죠? 책임적, 사회적 책임. 가진 자에게 묻는 사회적 책임이 권세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빛, 그죠? 그 놀라운 창조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게 권세예요. 왕은, 신은, 신적 존재는 왕의 보좌에서 계셔야죠. 그런데 주님은 그 권세의 책임이 내가 왕으로서 진정한 왕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장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나의 권세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아? 내가 누구이냐? 내가 말씀 가운데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구인가? 복음의 진리를 갈망하며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부패한 교리와 제도와 전통에 맞서 싸우는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라는 사실.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과 성경과 은혜의 복음 앞에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변화를 추구하면서 개혁주의 신앙의 후예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낮아지고 세상 가운데 섬김으로 나아가서 말씀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들 늘 저는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의 혼을 우리가 받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영적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패한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적 존재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말씀의 샘이 솟아서 넘쳐 흘러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